오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자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는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내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으로 아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똑같아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해한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적법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당시에 왕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을 후궁으로 당연히 맞아들일 권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일이죠. 또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떤 강압적인 위협도 사실은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협박을 했거나 이렇게 위험에 처하면서 사라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들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을 해줘.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뭐라 하냐?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이나 강압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고 스톱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왜 애굽에서 이런 일을 똑같이 한번 겪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 그랄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지 않을 거야.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판단을 하고요.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리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서도 아내를 사라를 아내라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일어났던 일, 또 이 그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곳에서는 장소를 특정을 하는 거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것이라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애굽에서도 똑같았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살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실수를 똑같이 이 그랄에서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실수할 수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잘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똑같이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자기와 사라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역사하시고 온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해 버린 거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제가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또 어떨 땐 그래요. 이런 것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질문의 의도는요,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질문은요, 기도할 일이 있고 기도 안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도라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경험하는 거지만 믿음이 자라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교회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도 주님이 계시죠. 큰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건 무엇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종종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것까지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제안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이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아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